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24일 월요일 이제 밤 10시 반이 된 이제 오후가 한날이 마쳐지는 시간으로서 음성 묵상으로 또 오늘 하루를 이제 제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음성 묵상을 하는 것은 컴퓨터를 떠나서 제가 스마트폰 하나로 제가 눈을 감고 묵상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거나 여건이 되지 않을 때에 차에서 또는 야간에 또는 누워서 또는 엎드려서 여러 가지 자유수련 속에서 심령의 주님의 성령의 탄식을 들으며 이스테를 목놓아 예수님을 맞으라는 그 묵상으로 깨우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계속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서 샘솟듯 하는 그러한 성령의 생수의 강 주님의 그 생명이 넘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루 한국에는 추석이라는 그런 어떤 날을 통해서 지금 약 2, 3일간의 추석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특별한 일 없이 그저 편안하게 쉬었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저 나름대로 영적인 일은 쉬지 않고 한 것 같습니다. 추석 제가 오늘 특별히 특강 1, 2, 3편을 먼저 올렸고요. 지금은 이미 또 1945번째 지금 묵상을 지금 현재 나눈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 중에는 나름대로 참 영적으로 참으로 예민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분별하면서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겸손하고 늘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에 예수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가 그 소문을 듣게 되고 그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동역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은 또 그 반대편의 그런 상황도 언제든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있어지는 건데요. 지금 제가 하는 잠깐의 묵상은 어느 개인을 향한 그죠? 그런 묵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늘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다만 어떤 묵상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춰보면서 저는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모든 것이 분별되고 그죠? 그 묵상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철학과 지식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그 묵상의 소재를 제공하는 여러분들은 좀 중요하고 또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소재의 묵상도 전해지고 때로는 부정적인 묵상도 소재도 전해주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요. 다만 저는 제가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입장을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설교나 어떤 그 지식적인 것을 저에게는 절대 보내서는 되지 않습니다. 뭐 절대라는 것은 그건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그것을 설령 똑같은 것을 안 읽어봤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제가 광야에 나와서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을 빨면서 세례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봐라 만나자 이 열빠진 세상이여 정신 차리라 나는 겁나지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어떤 세상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것을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는 묵상과 성경을 떠나지 아니하는 질문만 하면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0%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반드시 답을 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말도 안 되는 설교 하나 만들어 놓고 그죠? 수천 명을 거느리고 예배당 속에서 그 왕노릇하는 이러한 사이비는 저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도용하고 예수님을 도용해서 자기 아성을 쌓고 물질에 갇혀있는 이런 자들과 저를 비교하지도 말길 바랍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목회 현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한국은 여러분 대형교회가 메가처치가 완전히 망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긍정적인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 무슨 긍정적인 성경을 여러분 보면 교회 예배당은 커질 수가 없어요. 예배당을 짓는 것 자체는 불신의 행위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크게 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런 자들이 이 나라에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들의 인구에 회자해서 존경을 받았다라고 해도 저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걸 저에게 강요하거나 그런 것을 보라고 말할 것 없습니다. 특히 세상을 떠나 죽은 사람들 그런 목사들을 내가 왜 그 사람들의 설교와 그 사람들의 장례 행렬까지 추모 행렬까지 내가 왜 그걸 봐야 됩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걸 읽어보라 저거 읽어보라 어느 목사님 이 목사님 훌륭하시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쭉정이요 나는 음녀요 간음자요 나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자요 자증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예.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유명 그 위대한 선지자와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쓴 사람도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찾지 못하겠어요. 그 시체를 가지고 미가엘 천사장과 사탄이 다투는 게 유다서 성경 66권 책에 나오잖아요. 사탄 마귀가 그 시체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모세를 더 우상 숭배하려고 사탄 마귀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장을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이 모세의 시체를 막은 것 같아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그 시체를 가지고 쌈질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상숭배하기. 그러나 미가엘 천사장이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그냥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 원하노라 그렇게 끝났다고 하잖아요. 유다서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큰 단점 하나가 그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소속되는 거 그거 안 좋아요. 열등자들이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만 아니 예수님이 만왕양 만인주의 주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게 왜 우리가 노예 근성을 갖고 사람을 추앙하고 따라야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추석절기에 물론 사람들이 그죠? 뭐 조상들을 뭐 생각하고 자기 가족들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한다, 생각한다, 좋아요. 뭐 그런 것을 내가 뭐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은 각자 분별을 잘 하시고 사람이 죽은 다음엔 절대 그 홀령이 와서 제사밥을 먹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귀신들이 하는 것이고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와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사람을 향한 제사는 절대 무의미합니다. 무슨 부치기를 하고 제사밥을 하고 제사 음식을 지키고 뭐 이런 명절 아니되요 무슨 기일에 뭐라 이런 건 다 모두가 이거 사탄의 영적인 속박에 불과한 거예요. 살아있는 본인들이나 잘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자기의 가족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교회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런 사람들의 어떤 거죠 화려한 어떤 것을 막 이렇게 말이죠 무슨 나레이션 깔아가면서 막 쇼하면서 우상숭배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현실이 통탄한 것이 아닐 수 없어요. 예. 저는 이 밤에 잠깐 묵상을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대형 예배당이 대형 교회라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모신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를 하면서 한국을 떠났을 때에 일본을 거쳐서 저 뉴질랜드로 제가 먼 곳에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대한 미련이 있고 일본 선교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으로 복귀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뉴질랜드 사역 도중에 일본에 제가 후쿠오카로 좀 잠깐 어, 그 미국에서 온 한국 선교팀을 만나서 그 선교지를 답사하기 위해서 한번 미국 뉴질랜드에서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뭐 유명한 한국의 큰 어떤 예배당에 그 지교회가 있었어요. 이 지교회라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조그만 여러분 학교방 같은 뭐 몇 평 안 되는 10평 안 되는 그런 곳에 예배당 뭐 무슨 한국 교회 무슨 지교회 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더니만 교인도 다 떠났고 거기에 말이죠 그 방세만 말이죠 뭐 거의 뭐 그때 당시 한 200만 원 나갔으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교인은 일본 청년 한두 명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그죠? 뭐 장로 권사라는 양반은 어떻게 해서니 그걸 나한테 넘기고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하고 그런 곳에 내가 왜 가야 되지요? 아니 목회자나 선교사는 세상 말로 뭐 복입니까? 어디 누가 무슨 선교비를 뭐 몇천만 원 줍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는 그거 못한다고 했어요. 아니 내가 왜 그런 데 가서 뭐 후원금하고 내가 무슨 접시 닦아서 거기 방세 내주면서 야증이라고 하잖아 일본에서. 그거 내면서 그 교인들에게 밥해주고 쉽게 말해서 그런 치닫거리 하면서 그게 뭐예요? 아니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본인들이 나머지는 책임을 져서 봉사를 해줘야 원칙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화장실 청소해주고 그저 밥 먹여주고 또 성경 먹여주고 이게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지경으로 돼 있더라고. 왜? 대형교회라는 자들이 거기에 지교회를 몰래 만들어 놨고서 그래서 몰래라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성장이 안 되니까 철수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사람이 많아지면 거기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또 대형구 주변에 오사카나 무슨 동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없으니까 대형교에서 지원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대형교회 행패고 이게 마귀짓입니까? 이런 자들이 목회자들이 한국에서는 뻐젓하게 말이죠. 그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해서 백성들과 그 교인들에게 한 몸의 모든 존경을 받고 있어요.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느니 은혜 받느니 어떤 사람이 어떤 설교에 은혜 받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설교로 은혜 받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좋지 아니한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일본에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하는 것 어디 거기만 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런 짓거리를 하지요. 왜?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의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 그런 상황 속에도 이제 한국을 떠나서 또한 이제 뭐 그런 대형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다가 나름대로 무슨 은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 개인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꾸 추앙하고 죽은 사람을 막 떠올리고 이라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심각한 그건 병리 현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자기들이 상급 받으면 되고 제대로 못했으면 불목 가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왜 그 사람들을 추억합니까? 지금 죽어가고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걸 벤치마킹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한국의 한인교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목회자가 말도 안 되는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붙여놓고 헌금이 나겠고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체질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저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거나 보라고 하는 사람은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요. 저는 묵상을 하기에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하루 종일 시간도 바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무슨 뉴스가 뭐 어떻다는 어느 목사 설교가 이렇다는 어느 이상한 사람 무슨 뭐 별자리를 얘기하고 휴거 얘기한다고 그런 걸 저에게 보내봤자 저에게는 그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거리만 되지. 제가 이미 다 알아서 파악하고 있는 거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머리 꼭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각자가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만날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참 어려움 속에서 진솔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증거한다고 하면서 또 저에게 용기를 주는 분들도 개 중에는 좀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는 같이 또 이렇게 세종지 광야교회에 와서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처신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제가 보기에도 알곡인데 예수님 보기에는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특히 한국의 이런 추석절기에
똑같이 예수님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어떤 그죠? 그런 어떤 미련과 추억과 그런 어떤 기억에 빠져가지고 그 중심을 예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본인이 주님의 신부로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더라도 다행으로 생각해요. 이제라도 저 같은 사람 만나서 도전을 받았다면 빨리 다 버려야 됩니다. 빨리 다 그 우상숭배 짓을 다 버려야 됩니다. 심령에서 다 내보내야 돼요. 응? 아니요. 아무리 목회자가 아니라 무슨 대형교회를 해서 얼마나 한국에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을 추도 예배하고 장례 행렬하고 뭐 무덤에 묻히는 거 그런 걸 다 촬영해서 왜 우리가 봐야 되죠? 아니 왜 그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설교를 왜 들어야 되냐고요. 성경 읽기도 바쁜데. 아니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천국에 가서 가게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죠? 예수님이 얼마나 서글퍼하시겠습니까? 성령의 탄식이에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님을 만나서 제대로 회개해서 잘 그 영적인 광야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광야의 소리 듣고 안 듣고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절대 연락하거나 어떤 이상한 자료를 보내지 마세요. 저에게 너무너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꼭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합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지금 저는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와 간절한 어떤 그 들어주심과 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걸 전파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작은 후원이라도 하는 것으로 간신히 제가 이 사역을 지탱해가고 있는 사람한테요. 어느 목사 설교 들어보고 어느 목사 죽어서 장례를 내가 왜 그 죽은 목사 장례인을 왜 봅니까 제가 이런 영적으로 얼빠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통곡하기를 바래요. 회개하시기를 바래요. 그 사람 잘못 봤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사역하는 이, 이, 이 이름 없는 이런 자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목사 종교인을 제가 죽거나 살거나 그런 사람을 내가 벤치마킹 하지 않아요. 저는 오직 예수님과 성경 말씀에 생명을 걷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많은 속에서 이 혼합된 이 바벨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네요. 특히 이런 그 추석절기에는 말이죠.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새카맣게 땅에 남습니다. 아니 내가 왜 땅에 남았지 할 겁니다. 아니 왜 주님이 왜 나를 모르신다고 하지?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도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은 굉장히 냉정하시고 무서운 분입니다. 어디 감히 예수님과 인간의 목사를 비교할 수 있고 어디 감히 예수님과 인간이 그 조물에게 선지자 냄새나고 더러운 인간 그런 인간들을 같이 옆에서 견줄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과거 10대 때도 말이죠. 세상에 그 뭡니까 그 4대 무슨 종교 또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얘기하면서 세계 무슨 4대 무슨 뭐 종교를 얘기할 때 말이에요. 기독교, 불교 무슨 그다음에 무슨 그죠 이슬람교 무슨 뭐 힌두교 뭐 이렇게 할 때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무슨 뭐 유구도 얘기하면 아니 거기 우리 예수님이 공자 맹자 내지는 무슨 석가모니 내지는 무슨 알라 내지는 모하med 뭐 이런 자들과 부처 이런 것들과 같이 여러분 견줄 수 있습니까? 그 레벨이 되냐고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들을 만들고 심판하신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힌 현상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못 만납니다. 아마 환란에 떨어져서 큰 심판을 당해도 회개하는 자가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사탄 마귀가 안 놓아주거든요. 영적인 마약을 하듯이 이런 것에 미혹된 걸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저는 어느 개인을 얘기해서 절대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소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대형교회 저는 한 번도 이런 자들을 흠모한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수경으로 인도하고 있고 영적으로 잠재우고 있는 건 오히려 탄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원치도 않아요. 이미 한국의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에 완전히 오염이 돼 있고 물질주의에 완전히 오염돼 있고 소돔과 고모라 음란이 밤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말이죠. 그죠?
광야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 예수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당신들의 친구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주여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한글로 말해서 7자를 퍼펙트하게 불러줘야지 예수님께 영광이 갈까 말까 한데 예수피 예수님이 당신들이 친구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거나 주님과 맘먹으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훅 가면 그냥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그 주님만이 영과 육을 등이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그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행동,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 다루는데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움츠리면서 말이죠. 자기 어떤 뭐가 탄로날까봐 또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미 중간도 못 가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핵심이 앞으로 나와서 솔직하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잘못 믿거나 잘못 추앙하고 있는 건 빨리빨리 버리고 치료받아야 돼요. 고침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저 일본을 잠깐 왔다가 다시 뉴질랜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 대형교회가 일본의 그 후쿠오카에 무슨 그 이름을 딱 해서 무슨 교회 무슨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거기다 싹 내놓고서 그들은 싹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니까 나는 아무도 나를 지원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뉴질랜드 가서 청소하다가 이렇게 하루하루 빵을 먹고 살면서 선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거기에다가 놓고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대형교회 이런 작태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걸 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추앙받고 있어요.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세습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무너무 그 심령이 썩은 것인데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입만 살아서 설교를 통해서 막 성경은 아니고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완전히 얼빠져 있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저에게 여러분들은 그걸 비교하지 마세요. 더럽습니다. 더럽습니다. 제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에 어떤 걸 붙이지 마세요. 어떤 인간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쩡거리게 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을 다 세상을 떠났으면 주님 앞에 심판을 받든지 부활을 하든지 불모자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이미 결정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그걸 모르십니까? 그래도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 동역자들 중에는 정말 깨어있어서 이 말이 들리는 분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을 얻어요. 그리고 내가 지칠 때쯤에는 멘트를 하거나 댓글을 하거나 또 우리 세성지 광야교회 방문을 하시거나 함께 가는 또 이런 분들을 또 예수님께서 힘하다 때마다 보내주셔요. 그것도 제가 굶어 죽을 만하면 주님께서는 또 후원도 보내주시고 저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지 인간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예. 이 거짓 자칭 사도라는 자칭 선지자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탄마귀 가라지가 뿌린 이런 자들이 전혀 예수님의 행세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도용했지만 전혀 예배당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한국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님이 역사입니까? 성령이 역사입니까? 누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자들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마귀와 싸우고 산불에 타락한 별들과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별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3분의 2의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미가엘 천사장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하늘의 별들과 함께 주님을 돕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 불과합니다. 누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겠어요? 예, 영적인 전승이 바짝 차리고 광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 비워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교만과 말도 안 되는 알량한 지식을 다 벗어버리길 바라고 인간을 여러분 내 앞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큰 실수며 그 자체는 본인이 그냥 순간에 떨어지는 그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광야의 종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고 함께 들어주면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충고와 가르침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지금. 각자 내가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죠? 예. 사람을 높이지 마세요. 죽은 목사들을 자꾸 추모하고 추도하고 과거의 그런 필름을 돌리지 마시라니까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나 저한테 영적으로 걸리면 저는 용서를 떠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감히 외쳐버리고 끊어버리거나 격파해버리지 절대 이런 자들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끊고 예수님만 100% 돼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십니까? 2018년 여러분 9월이 가을절기가 이제는 초막절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돼요. 한국의 추석이 끝난과 동시에 오늘 저녁부터 초막절 첫째 하루가 시작돼요. 일주일 동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함께 계시며 예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주님 때문에 죄 용서받았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 부활로 휴거시킬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휴거시킬 것이고 이 예수님이 전체가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초막절, 추장절, 장막절이라는 이 마지막 절기를 우리도 영적으로 기쁘고 우리 한 주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음 주 9월 마지막 주를 안식 후 첫 주를 맞이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우리 세상의 광야교회는 아주 초라해요. 10평도 안 된 조그만 곳에서 30명이면 꽉 차는 곳에서 지금 몇 명이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를 향해서 늘 작지만 생방송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가 막히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가실 수 있는 사람 함께 가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요. 인간이 어떤 그런 간사한 생각과 꾀와 어떤 대형교회 무슨 목사 여기서 비교하거나 그런 것들은 말이 가장 그게 잘못된 거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요? 무슨 신비주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저는 목회자로 광야사역자로 우리 교회 톡방에 저는 항상 제가 인사하고 제가 묵상 올리고 그다음에 또 석양이 좋은 사진 있으면 찍어서 올리고 그럽니다. 목사가 뭐가 대단하지요? 아니 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신비주의를 합니까? 가지 더러운 배설 행위를 하면서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탄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는 광야에 나와서 세리연처럼 진정을 외치는 종들이 눈을 씻고 10번, 100번 씻어서 보일까 말까 시대에 살고 있다면 적어도 광야의 소리가 들리면서 성경과 예수님만 붙잡고 생명 다해서 광야에서 이 믿음 지켜가면서 예수님 꼭 만나겠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는 이긴다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모두가 다 음료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께 부름받고 그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이기는 이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고 예수님의 피로 오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가 무엇을 해줬는데요? 조그만 교회들이 마치 대형 그죠? 재벌들이 조그만 중소기업을 잡아먹듯이 조그만 교회들이 다 제자훈련 시키고 성경 말씀 해놓고 했더니만 예배당 딱 져놓고 다 그쪽으로 흡수해간 게 오늘날 대형 교회의 그 성장의 요인이 그거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설교 잘하고 뭐 잘하는데요. 성경을 비춰보면 도대체 그 구별이 안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시냐고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십니까? 사람을 추앙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모든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여러분 뭐 제가 들어보니까 외국에서 있어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보니까 한국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 자들이 전부 다 불못에 뛰고 있더라고요. 나는 몰라요. 불못에 뛰는지 아는지. 그러나 그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비춰보니까 예. 여러분은 그럼 자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따라간 사람은 뭐 더 얘기할 거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사람을 따랐지요. 그러니까 그날에 모든 사람이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밤에 9월 24일 한국의 추석날 오늘 마지막 마치면서 제가 이런 묵상을 하는지 글쎄요, 뭐 알아듣는 분은 알아들으시고 여러분들 꼭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희게 변화해주고 용모가 하얘져 버렸습니다. 빛과 햇빛같이.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순식간에 거기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저 논의하신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진다고 횡설수설한 겁니다.
예수님도 좋고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아니 예수님하고 모세와 엘리야는 비교할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모세와 엘리야는 인간이에요. 인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어느 목사 어느 대형교회 이름의 목사가 회자되면 안 돼요. 이 자체가. 그 자체가 음료신앙이고 그 자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할 신앙이고 본인 스스로 미혹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같은 동일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종노릇하죠? 왜 사람에게 설설기죠? 성경을 모르는 결과 사탄마귀에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로 놀아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 광야에서 모두가 깨어서 주님을 살아서 맞이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로서 여러분 용기 백배해서 광야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인간, 어떤 교단, 사람, 종교 지도자 이런 자들을 우리는 추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굶어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우리는. 여러분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듣는지, 무엇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뺏겨 있는지 그 자체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